지난번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바벨론 왕궁에서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지혜와 지식으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관리로 등용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장은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신임을 얻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는지 그 배경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장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이 너무 심오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잠까지 설칠 정도로 심오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서 자기 앞에 세워서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너무 궁금했는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갈대아 술사들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지요. 그래서 왕이 분노하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아무리 이 땅에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자다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지요.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하여 크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꿈의 정확한 내용과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 그리고 점쟁이와 술사들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꿈 하나로 불안해하는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그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수없이 많은 나라를 정복한 용맹한 장군이자 온 천하를 호령한 바벨론 제국의 건설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폭풍우를 뚫고 하늘로 치솟아 날아가는 한 마리의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요즘 기세라는 말이 유행하지요. 그런 기세가 하늘을 찔러서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앞에서 감히 맞설 수 없는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천하가 벌벌 떠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력자였지요. 그런데 그런 최고의 기세를 가지고 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룻밤의 꿈으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해지고 도무지 잠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도 그리고 용맹함과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며 결국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탁월함을 보이며 영웅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당장이라도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지요. 사실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저도 제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 건강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젊다고 생각했는데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2021년도에 했습니다. 2021년도에 심장혈관이 막혀서 병원에 갔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흉통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심장혈관이 막혔다고 그래서 바로 환자 보고 갈아입고 스텐스 시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하루를 보내고 일반 병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시체처럼 누워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체처럼 누워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데려가신다 하면 꼼짝없이 나는 가야 하구나.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바로 나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저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인간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엄청난 업적을 이루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단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요. 아무리 온 천하를 벌벌 떨게 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소한 꿈 하나조차도 해석할지도 못하고 벌벌 떠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꿈에 벌벌 떠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고 하나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자신의 재력으로 갑질을 일삼는 재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뛰어날 것 같지만 그들도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나 자신을 과시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아무나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 5절 이하 11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지혜자들 간의 오간 언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5절과 6절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 자체와 그에 대한 해석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7절과 10절 그리고 11절에 그 꿈의 내용을 말해 주어야만 자신들이 그 해석을 제대로 말할 수 있으며 만약 꿈의 내용까지 제시하라고 한다면 자신들은 그에 대해 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논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지혜자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해석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무지무능한 존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갈대아 술사들은 바벨론 제국 내에서도 가장 지혜로우며 특별한 일을 행하는 자들, 깊고 오묘한 지식들을 가진 자들로 인식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출해내며 인간이나 국가의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자들로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신성한 자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갈대아 술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자들, 뛰어난 학문을 지닌 자들, 깊고 오묘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라 자부하던 그들에게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고민하고 번뇌하는 그 꿈에 대한 해답을 조금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묻는 그 꿈은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니엘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 제국들과 세상 나라들의 흥방성쇠를 알려주는 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을 포함하는 원대한 내용의 계시이지요. 이러한 계시를 주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라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반성하고 각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찌 세상에 속한 지혜만을 갖춘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로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깊고 박식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문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의 지식은 한계를 더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절대시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이 인생 가운데 무수한 문제들,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세상에 속한 것으로 해답을 얻으려 한다면 결국 허무하고 허망한 대답 외에는 들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결의 상태로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술술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세상의 지혜에 기댈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기어도 온 천하를 벌벌 기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꿈 하나도 제대로 해석 못하고 두려워하는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지요. 또 그 꿈을 세상적인 지혜,
탁월하고 뛰어난 지혜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지혜로 도저히 풀 수 없음을 보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기어도 탁월하고 깊은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통치자이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